꼬마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맞아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절이 함께 있어요. 성탄절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화려한 불빛, 캐럴, 케이크, 선물 등이 떠오를 수 있어요.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보통 슬픈 것보다는 즐거운 것, 침침한 것보다는 화려한 것을 떠올려요. 이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특별히 외식을 하기도 하고, 가게를 화려하게 꾸며놓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어떻게 기쁘게 보낼지, 그날에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지, 누구와 함께 보낼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단순히 나의 즐거움을 위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려도 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기다려도 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 궁전에 있던 헤롯 왕이 가장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 거지? 헤롯은 몹시 불편한 마음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어요. 저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한 그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그가 대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냐?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참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참된 왕, 참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그들이 찾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헤롯의 진짜 속마음은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이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후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해주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참된 왕이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왕, 그의 백성을 구원할 왕,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다림의 자세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동방 박사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했고 그 기쁨 가운데 예물을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 기다림과 기쁨을 나타내었어요. 찾고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또한 이렇게 적극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열심히 청소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면서 설레면서 기다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림절을 보내며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라도 다시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대림절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이미 오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기뻐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바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